오늘 말씀의 제목 나무 위에서 만난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사람이 쉽게 바뀔 수 있을까요? 심리학과 또 신경과학 책, 또 자기개발도서 책들을 보면은 사람이 30대 이후에는 거의 바뀌지 않고 또 뇌는 반복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또 이 변화 자체를 위협으로 인식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누군가가 진짜 나 달라지고 싶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 사람이 바뀌는 게 그렇게 쉬울까?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또 은혜 받고 또 그렇게 또 엄마, 아빠 나 이번에 이제 달라질 거예요 하면은 네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아내분들이 여보 나 달라질 거예요 하면 남편분들은 당신이? 이렇게 하기도 하고, 남편분들이 달라진다고 하면은 주목할 만한데요, 여보 나 달라질 거야 하면은 아내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따라해 보시죠. 무섭게. 왜 그래? 살던 대로 살아. 다 웃으시는 거 보니까 대충 다 집안의 상황이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달라지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이야 또 그 외에도 우리의 자신에 대한 실망, 변화되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들, 또 상대방에 대한 상처,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 하나님 이거 들어주면 내 한다고 했는데 왜 거기에 침묵하세요? 그러한 것들 때문에 하나님 이거 해주시지 않으면 나도 안 할 거예요. 이런 서운함에 머물고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불가능의 변화를 실제로 겪은 사람이 등장합니다. 세리장이며 그리고 부자였고 그리고 영향력도 있었던 사람, 바로 삭개오입니다. 그는 영적으로 고립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결단을 합니다. 그 모습은 어떻게 보면 우스꽝스럽게까지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유한데, 지위가 있는데, 권력이 있는데, 이런 분이 나무 위로 아이처럼 군중 앞에 달려가서 나무 위에 오르는 모습은 이 사회적 체면을 포기하고 무엇인가를 갈망하며 올라간 모습이었습니다. 아마도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마태복음 18장 15절에서 16절에 나왔던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 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죠. 삭개오가 한 행동은 사회적 체면을 내려놓고 순전하게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점에서 볼 때에 마치 어린아이처럼 갈망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말씀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질 것입니다. 어떻게 한 사람이 진짜 바뀔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지금 변화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 어디쯤 와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 변화의 한 걸음 떼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첫 번째 영적 기호 나누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세요. 네, 믿음으로 한 걸음 더 올라가세요. 우리 1절부터 4절 말씀 함께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삭개오는 단순한 세리장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좀 상황을 설명해 드리면 여러분이 사실 삭개오가 이러기는 쉽지 않았겠구나라는 것이 납득이 되실 텐데요. 그는 로마 제국과 결탁해서 유대 종족의 피를 쪽쪽 빨아먹는 자였습니다. 로마 식민 체제의 협조자였습니다.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수장급 관리자였고 또 세금청장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로마 제국은 식민지에서 세금을 민간 위탁 방식으로 징수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 시스템 속에서 이 삭개오, 그가 맡은 세리장은 그가 맡은 지역, 아주 넓은 지역의 총책임자, 그것을 총괄하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단순히 길목에서 돈을 걷는 그런 세리가 아니라 그러한 사람들을 총괄하는 관리자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의 계약자였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파리가 싫으세요? 모기가 싫으세요? 물론 둘 다 싫겠지만 나는 파리가 싫다.
한 분, 파리가 사랑받네요. 자, 나는 모기가 싫다. 손 들어보세요. 모기가 싫은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네요. 자, 난 둘 다 싫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모기가 싫어요. 파리도 싫은데 모기가 싫어요. 왜냐하면 파리는 우리의 겉에 있는 것, 음식이 있으면 그 겉에만 왔다 갔다 하고 지 할 일 합니다. 그런데 모기는 제가 허락해주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제 몸에 침을 꽂고 쪽쪽 빨아가요. 제가 제 몸에 침을 꽂을 때는 한의원 갈 때만 허락하거든요. 근데 이 모기는 허락도 하지 않았는데 아주 자기 것처럼 가져갑니다. 그래서 제가 여행을 가면은 숙소나 이럴 때에 파리는 그냥 둬요. 그런데 모기는 반드시 잡습니다. 너무 그 속까지 빼가는 게 얄미워요. 이 세리장이라는 직업이 로마 제국인 로마의 이익을 위해서 동족의 피를 짜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세리장이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모기와도 같은 존재다라고 느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그러한 자, 부족한 자, 이렇게 정말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규정된 자를 이분이 지금 예수님을 보러 가려 합니다. 이런 자도 예수님을 보러 가려고 하는데 왜 여러분인 예수님을 보러 가지 못하겠습니까? 그는 단지 호기심에서 나무에 오른 것이 아니라 아마도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 존재의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즉 정말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라는 그 물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내면의 질문을 해결하고자 나무에 올라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았습니다. 사람들이 그에게 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키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길을 열어주지 않을 가능성도 매우 큽니다. 유대 전승을 보니 이 세리는 회개가 불가능한 죄인이라고 규정을 했고, 그리고 율법 밖에 있는 자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죄인이라고 도장이 꽝 찍힌 것이죠. 삭개오도 자기가 그러한 사람이라는 것을, 그러한 평가를 받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가기로 결단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를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자면, 이 나무는 열매가 크지 않아요. 그리고 높이도 높지 않아요. 가지가 많고 잎이 많아서 숨어서 볼 수 있는 최적의 나무입니다. 또한 삭개오는 자신의 체면도 내려놓고 나무 위로 올라갔는데요. 지금이야 우리가 반팔, 반바지, 정장 여러 가지 스타일로 옷을 입을 수 있는데, 당시 2000년 전에는 겉옷이 긴 겉옷으로 되어 있는 옷들을 입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들이 이제 뛰거나 그럴 때 다리가 드러날 수 있었고, 그리고 나무 위에 올라가면은 그 옷 속에 있는 다리, 거기가 보일 수가 있었던 것이죠. 공개적으로 그러나 체면을 내려놓는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라는 갈망을 안고 갔습니다. 단순한 충동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삶의 한계를 내려놨습니다. 자기중심적으로 봤을 때는 돈, 명예, 권력 다 갖추고 있었지만 그는 내려놓고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결단을 했습니다. 저는 이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결단을 한 삭개오에게 참 박수를 쳐주고 싶었어요. 물론 예수님이 만나 주셔야 하는 것은 정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저자인 누가는 왜 이것을 기록했을까? 그가 나무 위로 올라간 것을 기록한 것은 주목할 만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을 만나기 위해 믿음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올라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그 위에서 주님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숨어 계십니까? 가만히 계십니까? 저는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서 주님을 만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소년원과 교도소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혹시라도 지금 주님이 주시는 잠에 취해서 깨어서 지금 장면만 딱 들으신다면 오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저는 청년 때, 그리고 모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할 때 약 10년 정도 교정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도소, 소년원 이런 사역들을 저희 교회가 감당을 했었습니다. 가서 찬양하고 준비한 선물과 또 교제하고 또 성경 공부들이 있었습니다. 그 교도소의 문을 지나가면 없던 죄도 생각이 나요. 근데 거기 딱 들어가면 교도관분들이 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을 지켜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말 들을 때부터가 이제 엄청 두렵습니다. 도대체 어떤 곳이길래 지켜줘야만 하는 것일까? 두 번째, 그분들과 눈 마주치지 마세요. 보복을 당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담을 안고 열심히 소년원과 교도소를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 가운데 간증 시간이 있었는데 참으로 인상 깊은 분의 간증이 있었어요. 이분이 세 번째 교도소에 들어오면서 이전에는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만나지 못했고, 그리고 성경 공부한다, 예배 드리러 간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주 집요하게 그런 사람들을 괴롭히고 핍박하는 일을 수년간 했었는데, 왜 도대체 저들은 마가도 가고, 왜 도대체 저들은 사회가 이렇게 규정해서 다 끝난 인생 같은데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하는가? 그래서 몇 년의 괴롭힘 끝에 드디어 본인도 한번 가보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마 영혼의 갈증이 있었던 것이겠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 위에 올라가면서 하나님께서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는 그 간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참 저는 그 간증을 그 자리에서 들으면서 참으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이 출소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잊고 있었는데 어느 주일, 2010년 어느 주일 밤에 저녁에 누가 노크를 사무실에 하는데 그분인 거예요. 그때는 은혜 받고 감동받았지만 이렇게 밖에 나와서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사람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선입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분이 노크를 합니다. 문을 열어드렸어요. 안녕하세요. 그러나 전 마음속으로 떨고 있었어요. 그분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사님, 저랑 같이 이 앞에 뼈다귀탕 집에 가서 좀 식사 사주실 수 있으실까요? 하필 또 메뉴가 뼈다귀입니다. 무서워요. 제가 그분과 함께 식당에 이렇게 걸어가는데 제 생애에 가장 두려운 동행이었습니다. 뼈다귀탕이 나왔어요. 서로 밥을 먹습니다. 말없이. 좀 어느 정도 그분이 배가 채워졌는지 그분이 먼저 말을 엽니다. 전도사님, 낮에 오면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울까 봐 밤에 왔어요. 근데 밤에 혼자 만난 저는 마음속으로 아휴, 낮에 오시지, 밤에 혼자 오니까 무섭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도사님, 저 신학교 갑니다. 저는 놀랐어요. 원래 이분이 핍박하던 자에서 믿는 자가 되었는데 다들 모범수로 되어서 일찍 출소하기 위해서 잔꾀를 부리고 그러한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진짜로 변화를 받고 새 삶을 사기로 결단한 거예요. 교도소에서 매주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서 말씀의 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리고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인생의 다른 결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말을 들으며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이전과 다른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구나. 사회적으로 죄인이라 규정할지라도 그게 이 땅에서는 계속 낙인이 찍혀 있더라도 예수님은 차별 없이 누구나 만나 주시는구나. 그리고 그분이 이어서 말합니다. 저는 다시 교도소로 들어갈 겁니다.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어서 말합니다. 신학교 입학 후에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서 사역하겠다고 합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죄인으로 들어갔지만 이제 들어갈 때는 죄인을 구원하는 사역자로서 예수님과 함께 그곳에 들어가겠다고 하였습니다. 후에 소식을 들었는데 그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었고 또 청소년 사역자가 되어서 귀한 교정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 말씀의 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자였습니다. 저는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께 이러한 적용을 던져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가야 될 영적 나무는 어디입니까? 혹시라도 내가 붙잡고 있는 체면 때문에, 내가 포기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올라가는 것을 망설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예수님을 보기 위한 행동이 여러분에게 무엇이 있으십니까? 큐티 그냥 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큐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다 보면 큐티하기 위해서 큐티하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큐티하는 것이죠. 여름학기 훈련이 오늘까지 신청입니다. 오늘 설교 가운데 말씀에 참 은혜를 받은
분들은 여름학기 훈련 신청하실 만합니다. 오늘까지입니다. 말씀에 더욱더 주님 앞에 올라가서 주님을 바라보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강단에서의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올 때의 기대감을 갖고 나에게 오늘 주님이 무슨 말씀을 주실까, 어떠한 소망의 말씀, 내가 무엇을 붙들고 살아가야 할까라는 기대와 소망을 안고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갈증이 있으시다면 다시 예수님을 갈망하세요. 예수님을 만나면 갈증은 해결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합니다. 신앙의 연수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주님 음성 듣고 따라가야 합니다. 계속해서 친밀한 교제, 이 친밀한 교제만이 신앙생활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그 한 걸음의 결단이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영적 교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5절부터 7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가겠도다 하더라. zac개오는 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감히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수많은 무리 가운데서 멈추시며 어느 한 장면을 지그시 바라보시며 쳐다보셨습니다. zac개오를 보신 것입니다. 이 바라보다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나플레포라고 하는데 단순히 바라보는 것, 시각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주의 깊게 깊은 내면을 바라본다라는 뜻을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zac개오를 지금 눈으로 보고 계시지만 그의 영혼의 깊은 곳, 깊은 내면을 바라보신 거예요. 그의 허무함, 그의 죄책감, 그의 두려움, 그의 모든 상황을 주님이 다 보고 아신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이 5절 말씀에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이미 zac개오의 이름과 그에 대한 모든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zac개오가 알려드리지 않았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알려주지 않았어요. 주님은 그의 존재를 알고 계시며 그리고 주님은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모든 존재와 여러분의 이름과 환경과 죄책감과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zac개오야 속히 내려오노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하겠다로 알 수 있는 두 번째는 바로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언제나 우리의 생각을 초과한다는 것입니다.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라는 말씀은 zac개오의 기대를 초과한 은혜의 선포였습니다. 이 초과하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정말 말로 말할 수 없이 기쁨을 경험하게 됩니다. 기대를 초과해서 누릴 때 우리는 너무 기쁜데요. 예전에 3부 예배 후에 제가 다목적 대강당에 갔습니다. 너무 맛있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 소고기 배춧잎국, 그날 메뉴로 딱 나온 거예요. 저는 소고기 배춧잎국을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문제가 생겼어요. 많이 맛있었던 것 같아요. 1부에서 그리고 2부에서 예배드렸던 성도님들이 고기를 다 쓸어 가신 거예요. 여러분 조금만 쓸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의 국밥에는 배춧잎만 담긴 거예요. 소고기가 없는 거예요. 집사님께서 웃으시면서 미안한 마음에 저한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목사님, 이 국물이 다 고기 국물입니다. 근데 저는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소고기 배춧잎국이 나왔을 때 저는 일찍 갔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놀라고 말았어요. 왜냐하면 배춧잎보다 소고기가 더 많았던 거예요. 할렐루야. 원래 받아야 될 그 고기가 제 그릇에 초과돼서 그릇에 들어왔을 때 우리는 항상 이렇게 초과된 그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것이에요. 제가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고기 많이 달라는 겁니까? 아니요. 그것도 중요한데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기대했던 양을 초과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그 기쁨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육신의 것도 이렇게 기쁜데 영적인 것, 주님과 함께 연결되어서 받는 그 초과된 은혜 너무 귀하잖아요. 경험한 사람은 포기 못하고 다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님은 그 모든 자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초과된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19장 5절 말씀에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는 말씀은 또한 원어적으로 보면은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만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로 오신 것은 너 만나려고 왔어. 너 만나려고 왔어. 이 말씀인 거예요. 삭개오는 오늘 그것을 경험했어요. 오늘 내 집에 유하야겠다. 그 말씀, 삭개오의 기대를 초과한 은혜의 선언이었습니다. 삭개오가 얼마나 기뻤을까요? 보기만 해도 좋았는데 나의 삶 속에 들어오게 했다니 삭개오가 너무 기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기쁨으로 영접했죠. 즐거워요 하며라고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 무려 9번이나 등장한 이 즐거워하며라는 단어는 카이론, 믿음과 구원이 함께 수반된 상태에서 그 밑에, 저 밑에서 올라오는 그 본질의 본연의 기쁨, 그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삭개오에게 믿음의 수반된 상태라는 걸 저는 알게 되었고, 그는 자신의 집에 오시겠다는 예수님에게 단지 예의만 갖춘 것이 아니라, 단지 환영만 하신 것이 아니라 존재 깊은 곳에서부터 그분을 반겨 맞이해서 환영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에도 존재 깊은 곳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기쁨이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현실은 어떻습니까? 자녀 양육에 지쳐버린 부모님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부부간의 대화가 단절돼서 마음에 무뎌진 관계가 있으신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한 가족의 구원을 위해 오래 기도했지만 변화가 없어서 마음 아파하시는 분들, 낙심한 분들, 이분들의 마음 위에 우리 예수님은 오늘도 멈춰서서 말씀하세요. 내가 너의 수고를 안다. 오늘도 너의 이름을 부른다. 내가 너와 유하고 싶다. 우리가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 가정에 이렇게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거예요. 나는 내 가정에서 예수님을 더 잘 보기 위해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 무엇을 내려놔야 할까? 내가 우리 집안의 가장이고, 내가 우리 집안의 남편이고 아내이고, 내가 스마트한데, 내 가정은 내가 가장 잘 오래 있어봐서 가장 내가 잘 아는데 내가 맞아요 라는 마음을 내려놓고 우리 가정의 주인 대신, 왕 대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더 잘 벌어볼 수 있을까? 무엇을 우리 가정이 회개하며 나아가야 할까? 우리가 이렇게 주님과 함께 물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직장에서, 일터에서 이 성과의 압박으로 비교하고 그 숫자로 인해서 또 번아웃되어 있는 많은 우리 직장인분들, 그리고 우리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양심과 생존 사이에서 신앙인으로서 타협하고 싶은 순간이 오죠. 삭개오처럼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지키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하는 여러분에게 주님은 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너는 일꾼이기 전에 내 아들이요 내 딸이다. 체면과 계산보다 진실을 택하려는, 축복의 통로가 되려는, 나의 믿음의 자녀가 되려는 너의 모든 결단을 귀하게 본다. 내가 너와 함께 유하고 싶다. 그럼 우리가 우리 주님과 함께 무엇을 물어볼 수 있어요? 내가 예수의 사람인데 오늘 내 업무의 방식, 말의 습관, 또한 우리가 여러 가지 면에서 내가 내려놓아야 될 체면은 무엇일까? 주님을 더 잘 보기 위해서 선택해야 할 영적 나무는 무엇일까?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또 이 자리에는 일상에서 살아가는, 일상과 생활에서 살아가는 분들이 있죠. 반복되는 가사 노동이라고 하잖아요. 가사 노동. 그리고 육아에 어려움이 있으시죠. 아무도 칭찬해주지 않는 수고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유하고 싶다. 나무 위에 올라가는 결단처럼 환경 때문에 좌절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일어나자. 그리고 그분은 또한 우리 교회와 공동체와 목장에도 말씀하시겠죠. 다른 사람은 열심인데 혹시 여기 지쳐가시는 리더분들이 계십니까? 다른 사람은 열심인 것 같은데, 에너자이저인 것 같은데 나는 아닌 척하고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주님은 시선을 멈추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와 함께 유하고 싶다. 주님의 시선은 정죄의 시선이 아니라 여러분을 회복하는 회복의 시선입니다.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삭개오라 불렀던 것처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질문해 보면 어떨까요? 물어보면 어떨까요? 나는 나의 삶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무엇을 결단하고 있는가? 예수님과 마주친 시선 앞에 나는 무엇을 결단하고 또한 무엇을 포기하고 어떤 삶의 전환을 해야 할까? 예수님의 시선 앞에서 오늘도 돌무화과 나무, 그 나무 위로 한 걸음 오르기로 선택한 자, 그분에게는 갈증이 갈망으로, 갈망은 소망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어서 삭개오의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 볼까요? 8절에서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말씀해 보니까 삭개오가 서서 말합니다. 이는 고대 사회에서 공식적인 발언의 자세이죠. 이제 숨지 않습니다. 죄책감, 죄, 탐욕,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공개적으로 인정합니다. 누구 앞에서 인정할까요? 예수님 앞에서, 가족들 앞에서, 친구들 앞에서.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나누겠습니다. 부당하게 얻는 것은 4배로 갚겠습니다. 주님은 구원을 선포하시며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아니, 주님을 만난 자 무엇이 변화됩니까? 가장 목숨과도 같이 여겼던 것,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 아무도 못 들어와, 그 자리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은 단순한 자책이 아니라 삶의 중심축이 박힌 회개의 열매인 것입니다. 억지가 아닙니다. 우리 함께 확인했듯이 기쁨으로 이렇게 했던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아까 우리 2부 찬양대에서 저 장미꽃 위에 있을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우리 삭개오의 집 앞에서 우리가 불러야 됐던 거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회개란 단순히 죄책감을 말로 고백하는 것, 이것만이 아닙니다. 내 삶의 기준을 나에게서 주님으로 옮겨지는 방향의 전환, 유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참 돈 때문에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도 돈 때문에 얼마나 고민 많고 돈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으십니까? 삭개오도 그랬어요. 그러나 돈이 다가 아니잖아요.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받은 바로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그동안 의지했던 돈, 이제 그러나 그는 더 이상 돈이 아니라, 돈을 의지하는 것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돈의 노예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삭개오처럼 나무 위로 올라간다면, 여러분도 나무 위에서 예수님이 불러주신다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이 삭개오를 찾아오셨고 그 집에 구원을 선포하셨는데,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모두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여셨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것이 복음이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오늘도 바꾸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던 그 한 걸음, 그것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시선도, 예수님이 이름을 불러주심도, 그의 집에 임하는 구원도 다른 사람의 이름이 적혀 있었지 않았을까요? 예수님 요즘 뭐 하는 줄 아세요? 예수님 요즘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은 늘 기다리고 계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믿고 카이론,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영접하기를 원하시며 기다리세요. 요즘 왜 나 만나지 않니? 왜 나의 음성 듣고 먼저 가니? 내 음성 듣지 않고 먼저 가니? 주님, 오늘도 누가 나를 보러 오나, 누가 나를 간절히 찾나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멈추어서 그 시선을 주시고 그 나무 위로 올라간 자의 이름을 불러주실 것입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와 있는가? 예수님을 볼 수 있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가? 아니면 돈의 흐름을 읽는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가? 혹시 하나님이 보시고 사명 주실까봐, 또 뭐 시키실까봐 숨어있지는
않는가?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돌 무화과나무의 그 한 걸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 결단하고자 한 한 사람, 그 사람이 삭개오처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과 연합되어서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여러분의 이름을 아시고 여러분의 집에 유하고자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 은혜 앞에 한 걸음 올라가는 자, 삶의 갈증이 갈망은 소망으로 향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오직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바로 예수님 그 생명의 이름을 소망으로 믿고 살아가는 한 사람, 그 한 사람 바로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